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뽑아하셨는데 뽑지 못한 분들은요 나가실 때 뽑아시고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마음에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은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명령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에는 또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담아서 올 한 해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이끌어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026년 새해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곳은 5곳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베드로전서 2장 선행으로 불신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전서 2장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데 왜 하필 3가지의 뜻일까? 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들의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오늘 금방 읽었던 이 3가지 이 명령 이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청년부에 이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그때는 우리가 회비를 내가지고 청년부 돈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말씀 액자를 참 많이 선물했던 것 같아요. 처음 받았던 말씀 액자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거실에 걸려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떤 가훈 삼아서 혹은 또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명언으로서 그렇게 담아서 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한테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보고 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초대 교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뻐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박해가 있었고요. 지금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하지도 못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죠?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명하실 때에 참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이름을 지을까? 저 에덴 동산, 저 이름을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우리 딸 이름도 에덴인데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이란 뜻이잖아요. 장명을 하시면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 많이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에덴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이름을 두고 에덴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허락을 하시고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듯 별로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밤늦게 돌아오고 그럴 때도 있고요. 정말 웃을 일보다는 짜증나는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겨울 때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좀 당겨서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우리 11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바깥에 추리를 만들고 이 추리도 있고요, 썰매도 있고 우리 바깥에 보면은 아직까지 굴뚝을 못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 산타클로스도 있죠, 그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죠? 지나는 사람들마다 버스에서도 쳐다보고 아주 맹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이 친구들도 왔는데 다른 걸 못 보고 그걸 보면서 깔깔 웃으면서 참 재밌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재미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입술이 좀 올라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국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도 에덴 동산에 어떻게 보면 모형을 가지고 실현시킨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연현상이 뭐예요? 자연현상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폭포를 흘러내리고 그리고 강물이 흘러내려서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연현상으로 자꾸 처지잖아요, 그죠? 찬송가도 높이 불러야 되는데 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쟁반 노래방 우리 찬양 하다 보니까 저음으로 부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갑자기 올라가다가 한 녹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으면은 피부도 잡아당기잖아요. 하도 많이 잡아당겨가지고 눈썹이 이마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많이 이렇게 올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뭐 같이요? 독수리 같이. 여러분 참새는요 높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봐야 그 전봇대 정도 높이만 올라가지 못 올라가요. 우리 주님은 독수리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높은 곳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원인은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인해서 이게 지수적으로 받다 보면은 우리 면역력이 파괴되죠. 내 몸이 내가 스스로 지켜가지고 세균으로 지키고 암으로 지키고 지금 우리 몸에도 암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은 면역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암이 자라는 것이죠. 1기, 2기, 3기, 4기 퍼져버리고 그렇게 사망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를 죽이는 것이 면역력의 파괴라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난들이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흐르는 호르몬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호르몬이 맞기 때문에 내가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것이지 아니 기쁠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으면 그 사람 뭐라요?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기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슬퍼하고 있으면 그것도 옆에서 많이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호르몬이 균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면역이 파괴되고 호르몬이 균형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오는 것이고 육체적인 질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왜 세 가지인지 보았냐면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뭐 하기를요?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마음, 정신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새 첫 번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우리 가족들은요, 팔공산에 카페에 갔어요. 점심을 일찍 먹고 나서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갔어요. 제 생각에는 공휴일이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겠다 하는데 팔공산 입구부터 막히더라고요. 와, 무슨 차가 이렇게 많냐?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 전도사님과 한번 갔던 거기에 갔어요. 아주 1층과 2층으로 된 아주 넓은 카페인데요. 가니까요, 웨이팅 얼마나 길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안에는 줄을 서가 있고 우리는 자리를 잡자 해가지고 아들과 같이 막 자리를 잡으려는데 자리가 안 나와요. 야, 어떻게 하지? 바깥에 떨면서 먹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자리가 딱 생긴데 보니까 제일 구석인데 자리가 생겼어요. 소파처럼 생긴데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 사람 딱 됐다.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의자가 한 개 없고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겨우겨우 찾아서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자리가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자리를 옆에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왔던 대가족이 있는데 5명이 있으니까 한 자리를 빼가자고 그거 앉는 거예요. 이게 뺏어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 겨우겨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혹시 남는 자리가 있을까? 객실도 안 많지만 한 높은 자리 하나 가져와서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앉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분 좋아하려고 왔는데 내 마음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왜 이렇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야 되겠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네를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우리는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아주 신경이라든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유일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게 뇌에서 웃는 걸 구분 못한다네요. 그래서 진짜로 기분 좋아서 웃는 거하고 기분 별로 안 좋지만 억지로 웃는 거하고 이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은 저절로 우리 몸에서 도파민, 엔돌핀들이 그냥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었어요. 기분 안 좋지만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마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그램 이름은 아마 기독교인이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봉서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 웃으면서 복을 찾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 가운데 내 육체적인 질환이 있고 혹은 또 내 마음, 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면은 한 해 동안은요, 우리 내가 구분 못합니다. 억지라도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짜증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하통하게 한번 웃어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과 관계가 있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인 축복과 관계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도 안 쉬고 그럼 계속 기도해야 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정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오직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게 될 때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은퇴사 3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나는 깨끗하게 사역해왔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여러분 정말 작정해야 됩니다. 새해는 작정하는 해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지금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우리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36명입니다. 지금 피택자가 14명 포함하면 현직이 지금 50명이 되죠. 거기다가 은퇴하신 분 포함하면 7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직자들은요 필수예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열심을 품고 여러분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항상 또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방언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중3짜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들락날락하길래 속으로 얘가 담배 피울 애는 아닌데 자꾸 왜 화장실로 들락날락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너 지금 담배 피우러 가냐?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화장실에 왜 그리 자주 가냐 이랬더니 기도하러 가는데요 이런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화장실에서 조용하게 나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언제나 화장실에 간다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도 그러냐? 예, 학교에서도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 차 타고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 안에서도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은사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은행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참 늦게 마쳤습니다. 퇴근하고 나면은 10시가 넘었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섭니다. 마치고 가는 길에 집으로 가서 바로 빨리 잠이 들까?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늦은 시간이지만은 이 밤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 생각 가운데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 가서 가니까 기도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기도한다고 막 하다 그냥 잠이 들어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오늘 아침에 깨고 나니까 새벽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세요.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병원에서 완치가 됐다 이래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암이 걸렸었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 밤마다 혼자서 기도하는데 너무 외롭더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밤에 너와 함께하는 증거로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청년이 문을 삑 열고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삑 자더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는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자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신앙을 가만히 두면요 우리가 마음도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가 아니고 원불교가 됩니다. 원불교. 불교도 아니고 갑자기 또 원불교입니까? 이러는데 원망, 불평, 교만해지는 걸 보고 원불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가만히 있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원망, 불평, 교만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저절로 인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이 말씀인데,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인데 그 세분화시킨 거고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입니다.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절인데 특별히 추수감사는 두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잘 힘들기 때문에 명령하에서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5월 오늘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날이죠. 그럼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할 때에 그러면 5월 오늘날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5월 6일날 어린이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되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나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65일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절기를 정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더욱더 감사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한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자기 나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요, 이 한 사람처럼 9명 또 가다가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서 상을 초월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나온 줄 아시죠? 아니에요.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부하고 피해 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한서 2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토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토해서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되면은 어느 집사님이 참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가자는 문제 때문에 남편이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협박 삼아 막 하고 부인은 남편까지 전도하려고 여러 번 싸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토요일 날 되면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술이 막 너무 가득돼가지고 그래 들어와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돼서 이 집사님은 교회 와서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이 사람은 맨날 술이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뭐 이렇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더란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술이 고주망태기 됐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자고 있을 때 그냥 나오니까 야단치 부부 싸움도 하지 않고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네.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뽀뽀를 해줬대요. 남편이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토요일마다 술이 입방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그 주가 지나서 이제 토요일 돼서는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들어오더란 겁니다. 그래 왜 이러나 싶었는데 주일 되니까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있더래요. 여보 어디 가냐? 오늘 결혼식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같이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교회 나오게 됐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원불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새해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저자였던 그리고 캠브리지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조그마한 책을 썼죠. 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우화처럼 된데 마귀 대장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마귀가 파송을 시켜가지고 교회마다 파송을 시켜가지고 안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이 마귀는 실력에 딸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마귀가 자기가 평생 동안에 살아왔던 그 노하우를 교회를 타락시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그 노하우를 자기 조카한테 전수하는 내용 31가지의 편지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조카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조카가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결심을 한다. 그 놔두란 거예요. 열심히 결단하고 결심하도록 놔두란 것입니다. 다 도와주고 더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거예요. 더 잘 되도록 절대로 방해하지 말란 거예요. 그런데 단 이 결심은 내일 하도록 하라. 실천은 내일부터 하도록 하라라고 옆에다가 마음에다가 속삭이란 거예요. 그래 결심을 했지만은 실천은 내일부터 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은 인간에게는 내일이 없다. 내일 되면은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 그것도 하루가 내일이 될 뿐이다. 인간에게는 항상 오늘이 없다. 언제나 내일이고 내일은 오늘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출책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혜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심은 내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Right now. 바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항상 기뻐하기를 작정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무슨 찬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